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암송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이 하나의 커다란 예배에서 획을 긋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획을 그으니까 여태까지의 예배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그 계기를 주신 것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였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파격이십니다. 파격. 파격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 격식과 형식을 타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격식과 형식을 타파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예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예배했던 그 제사드렸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형식에 얽매였었던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서 그러한 형식과 모든 것을 타파하면서 파격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배경을 조금 보십시다. 수가성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수가성은 어떤 곳이었어요? 수가성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신앙도 컴프로마이즈하고 또 인종도 컴프로마이즈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하다 하고 생각했던 것이 아주 편협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그러다 보니까 이 수가성, 이 사마리아는 도대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면은 지름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반드시 어떻게 했냐면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우회해가지고 다시 요단은 저 위에서 건너서 그래서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갔던 것이 그 당시의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행길이 아라비아 그 상인들이 다닌다는 길이라서 킹스 로드라는 말이 나왔던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길로 다녔고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지 않는데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는 것이 아주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하는 점입니다. 거기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아픔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없는 여인으로서 많은 남성 편력을 가졌고 또한 그것도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우물에 나와도 6시에 나왔으니까 정오 12시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그 당시에는 어떤 거였죠? 우물은 그 당시에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요. 여자들이 일찍 나와가지고 물 기르면서 수다 떨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12시에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과 대면하기를 싫어하는 대인 기피증이 있었다는 그러한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 우리 주님께서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우리가 평범하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배의 아주 중요한 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꿰뚫는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을 꿰뚫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메모리얼 위켄드에서 가서 얘기할 얘기지만 요한복음 꿰뚫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지난번에 우리가 암송했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그렇죠?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뭐예요? 그 다음에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어찌 보면요,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말입니다. 관통하는 말이에요. 아주 핵심적인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계속해서 2장,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준 것이 21장까지의 우리 주님의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은혜와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바로 영으로 나타나고 그 성령 안에서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로 예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똑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참 예배 기능에 대해서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돌아가십시다. 이 여인과의 대면에서 우리가 예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예배는 우리 주님이 보시는 예배는 뭐냐면 직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가졌던 문제가 직면되는, 내가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 예배 중에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내가 스스로 confrontation, 이 직면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문제를 아주 직면하게 되면은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번에 트레스티아스에서 남자 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트레스티아스 꼭 가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 가셔서 정말 주 안에서 치유도 받고, 그리고 내면의 치유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 많은 형제들이 왔는데, 물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왔죠. 그 중에 한 형제가, 제가 직면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는 얼마 전에 부인을 잃은 형제였어요. 부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사별을 했죠. 암으로 부인을 잃었습니다. 부인을 잃고 나서 이 형제가 부인을 참 사랑했다는 것을 마음속에 아마 더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죽고 나니까 정말로 그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컸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런 형제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 게 어떤 문제냐 하면은 세상이 귀찮아지고 살기가 싫어진 거예요. 여러분, 참 그게 이 공허함이라는 것, 그리고 빈자리라는 것이 너무나 크게 되면은 삶이 귀찮아지고 이렇게 어울리기도 싫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십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그런 형제였어요. 그런 형제다 보니까 죽고 싶다는 말을 아주 입에서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했는데도 자녀들의 생각에 아버지가 자꾸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니까, 좀 이거 한두 번이지 자꾸 얘기하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 형제를, 이 아버지를 고쳐볼까 하고 좀 이렇게 이렇게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 형제를 이제 트레스티아스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왔습니다, 형제가. 그러니까 항상 마음 가운데 죽고 싶고 빨리 가서 내가 이거 재미없는 인생 계속 살아봐야 하나, 나이도 많이 먹고 이제 하나, 그러니까 이 삶 가운데 자기가 쓸데없는 자, 쓸모없는 자라는 생각이 깊어진 거예요. 쓸모없는 자라는 생각이 깊어지니까, 그러니까 worthlessness라고 영어로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의미가 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자꾸, 연세 드신 분 가운데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그분의 아주 전형적인 타입이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면서, 물론 저도 같이 기도해주고 했지만 변화가 조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가 왔냐면, 그 형제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고 하니까 거기서 일어난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너무나도 크게 봤던 내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내 문제를 objectify, 객관화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내 문제로 너무 심각하게 그게 그것만 보게 되면요, 거기 문제의 함몰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보기가 귀찮아지고 안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다른 사람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구나, 죽을 것을 겨우 살아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내 문제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이 자매가, 그 형제는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고 기도해주고, 제가 나중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자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매, 수가성 여인에게 그러한 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함몰돼서 사람들 보기도 싫고 어울리기도 싫고, 지금 논팽이라는 말 써서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같이 동거하는 남자도 있는데 그래도 보기도 싫고 이런 마음 가운데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 문제를 직면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각중에 경상도 말로 각중에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하니까,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까, 물을 달라고 하고 얘기하다가 점점 스토리가 이렇게 되니까, 왜? 대화하는 데 있어서 자꾸 대화가 겉도니까 주님께서 콕 찌른 거예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네가 옳게 말했도다. 네 말이 옳도다. 넌 남편이 없어. 난 전에 남편 5명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아니야. 그렇지? 하고 하니까 갑자기 찔리니까 너무 당황해서 자기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자기가 사람들을 기피하게 됐던 원인에 대한 것을 꽉 찔러버리니까 너무 깜짝 놀라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옵니다. 어떻게 그거 아십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예배하면은 이 문제들을 직면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면을 직면케 하는 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것이, 대화의 흐름이 뭐냐면은 천국을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라는 것을. 내가 그러라 하는 이 말씀은요, 천국을 자신이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모든 격식을 타파하고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맛보게 함으로써 그러면서 예배의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천국을 맛봅니까? 잘 안 되죠.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1시간 동안에 천국을 맛본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의 한계를 거기서 느껴요. 우리 주님은 예배 가운데 천국을 맛보게 해주고, 천국을 느끼게 해주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데,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데, 우리 예배가 그렇지 못한다 하면 더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할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라봤던 것이, 요즘 미국에서 아주 뜨는 교회, 가장 중요한 교회로 뜨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교회인데, 물론 엘리베이션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엘리베이션 처치라고, 이름이 엘리베이션이에요. 이렇게 높인다는, 그런 주님을 높인다 이런 뜻을 해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션 처치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스티븐 퍼틱이라는 분이 이제 담임 목사예요. 이분이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이제 있는 교회인데, 교회 제가 웹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다 해보니까 역시 교회가 좀 달라요. 뭔가 달라요. 요즘에 나오는 찬양, 새로 나오는 CCM 찬양들은 전부, 옛날에는 전부 호주에서 나온 찬양이었잖아요. 힐송 찬양들이 많았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찬양은 전부 엘리베이션 처치에서 나온 찬양들입니다.
엘리베이션 처치에서 나오는 찬양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얼마나 또 그 인재들이 모였는지, 찬양 사역자들도 얼마나 노래도 잘하고 찬양인도도 잘하고 영감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최시연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그 우리 밴드에 올렸던 찬양, 우리 김지은 지휘자님이 올렸던 찬양도 엘리베이션 처치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찬양들을 그들이 만들어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는데, 그 교회의 아주 기가 막힌 핵심이 어찌 보면은 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eFam, eKids, 아주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설교의 내용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분이 했는가 하면서 딱 제가 조사를 해보고 보니까 젊은 분이에요. 책을 퍼블리시해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책을 퍼블리시해서 책을 써가지고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발행해서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뭐 글 쓰는 재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찬양도 직접 작사하고 작곡하고 하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아주 모든 것이 유튜브도 멋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 그냥 시시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올리면요, 유튜브 올리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조회수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좀 봐도 정말로 프로페셔널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근데 이 교회에서 만드는 유튜브가 그런 거예요. 기가 막혀요. 하여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가 되게끔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흉내를 내보는 건 좀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본론을 얘기합시다. 뭐가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설교로 전했고, 이 말씀 우리가 들었고 했는데 항상 들어도 아리까리해. 항상 들어도 아리까리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과연 뭐냐? 그렇죠? 과연 뭐냐? 할 때 항상 헷갈렸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말하고 해가지고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그러니까 진정이라는 것은 truth니까, spirit and truth니까, in spirit and in truth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드리고, 영으로 예배드리는 게 도대체 뭔가 하면서 그냥 영으로 예배드려야지 하는 걸로 그냥 받아들이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예배드려야 되니까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거구나. truth는 진리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배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의 그런 understanding, 그런 이해에서 지나가 버린 것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고 한 결과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것이 아니었어요. 뭐냐면요, 영으로 예배드리는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치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종치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상종치 않았다는 얘기는 펠로십을 갖지 않고, 말도 건네지 않고, 어소시에이트 하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상종치 않았던 그 사람들이 모든 막힌 담이 허려버렸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영으로 예배드릴 때가 이때가 오는데, 그때는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막힌 담이.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배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다는 건 뭐냐? 민족 간에 멀티 에스닉으로도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탈세대로도 예배드리고요, 어린애들과 노인들과 중간층이 있는 젊은 사람들과 누구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예배에 참여해도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막힌 담, 그러니까 말세에 내 영을 내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준다 하고 말씀하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아비들은 뭐예요? 꿈을 꾼다.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자녀들,
청년들, 그리고 아비들 전체 하나가 어우러져서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할 일은 이런 꿈을 꿔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수준차를 극복하는 겁니다. 모든 의견 차이를 극복하는 겁니다.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주 요즘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배에만 들었다 하면은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영적 예배를 회복한다는 건 뭐냐?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기대감을 갖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들어서 오늘 모든 극복하고 모든 문제를 직면하면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전혀 알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의 회복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예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은혜의 분위기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에 쌓였던 불만과 그런 분노와 모든 것들이 녹아지고 수준 차이를 극복하는, 초월하는 예배가 되도록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 같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배 올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대감을 갖고 오게 돼 있어요. 정말 예배에 와서 그날 예배가 너무 좋았다. 눈물 펑펑 쏟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예배의 눈물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으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녹아진 증거니까. 그렇죠? 근데 예배 드리고 얼굴 그냥 나와도 눈물 자국커녕 맹성하고 빨리 밥 먹을 생각하고 빨리 집에 갈 생각하고 이게 몬다이 탁상데스네. 일본말로 하면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우리의 예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이 하실 일은 기대감을 갖고 예배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예배에 임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예배 지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지각하지 마세요. 예배 지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범죄하는 겁니다. 왜? 기대감이 있는데 지각한다? 지각하는 걸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맨날 늦어 하는 말이 있으면 그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초월할 수 있어요. 지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복장 넥타이 메고 하실 필요는 없지만 단정하게 그래도 복장을 갖추고 그리고 그다음에 절대로 예배 중에 딴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중에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 예배 중에 다른 일 하지 마십시오. 다른 일 하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를 기대하고 집중하세요. 이것만 1시간 동안 이것만 확실하게 매 예배마다 쌓여진다면 우리도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몫이 있어요. 목사로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몫이 있고 저도 그 모든 격식을 타파하면서 예배에 녹아지고 예배 주관자가 아니라 예배 참여자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기대감을 회복하면서 예배 늦지 말고 절대로 늦지 말고 그리고 그 복장을 깨끗하게 하고 수염도 좀 깎고 오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예배 중에 다른 생각만 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 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맨날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도 맨날 딴 생각하면서 드려. 맨날 딴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그러잖아요. 말라기서요.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집중 1시간도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 이 예배 내가 안 받기 위해서 돌아서고 싶다. 우리 주님이 돌아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분이신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 모습 이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 모습 이대로 나옵니다. 주 받아 주시옵소서 할 때는 집중하면서 나갈 때 그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1시간 정도는 적어도 집중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그 기회가 얼마든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예배 장소를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배 장소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심산이 아니고 예배당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예배다.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다 하면서 바로 뭐라고 해요? We are the church.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You are the church. I am the church. We are the church.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것을 말한다. 그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초월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해결치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 용서되고, 그렇죠? 도저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품어줄 수 있게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오해를 없애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질병이 떠나가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우리 모두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대감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